축복합니다. 옛사람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옆 사람 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신갑주 압니까? 전신갑주는 옛날에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전쟁터 나갈 때 입는 옷 입지요. 머리에 뭘 쓰고? 투구 쓰고, 그 다음에 갑옷을 입고, 또 가슴에 뭡니까?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뭐 하고? 띠를 띠고, 칼을 차고. 완전 요즘 말하면 전투복입니다. 전투복. 그러면 왜 성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땅의 전신갑주가 아니고 무슨 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럴까요? 이 전신갑주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위하여 입는 전투복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복을 왜 입으라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여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시작. 누구하고 전쟁입니까? 남편하고? 부부싸움 자주 하는 사람은 남편하고 싸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자,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입어야 되는 이유를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뭘 대적하기 위하여? 간궤. 마귀의 간계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방해합니까?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럼 마귀의 무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물론 뭐 하나님도 믿지 않고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방비 상태니까 죽어서 마귀에 홀딱 넘어가서 지옥 가겠지요.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밥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아예 믿지 않고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사람 마귀가 가만 내버려둬요. 왜? 내버려둬도 지옥 가니까. 그런데 마귀가 싸울 대상은 누구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귀의 무기는 뭐냐? 여러분, 마귀의 무기는 죄입니다. 죄.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태어나서 훌륭한 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훌륭한 위인,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또 공자, 서구나라에 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위인전기 나올 법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그분들 스스로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석가조차도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했어요? 고행을 했어요. 돌을 닦았어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귀는 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경이 밝히기를 죄는 마귀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죄의 원조는 어디입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인생이 마귀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생겼다고 칭찬하는 다윗도 마귀의 꾀계에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마귀의 꾀계에 넘어가서 남의 아내를 뭐요? 범죄했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뭡니까? 전쟁터에 내몰아서 전쟁터에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했지만 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마귀,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마귀의 꾀계를 쉽게 이긴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입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한테 진 사람은 처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제에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 문화가 말살되고 우리 언어가 말살시키고 우리 한국말 못 쓰게 했잖아요. 이름조차도 전부 요 지금 신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일제시대 때 안 살았지만 우리 고모님 우리 아버님 다 옛날 일제시대 때 겪었기 때문에 일본 이름이 있더라고요. 일본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게 학교 다니면서 한국말 못 쓰게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뭡니까? 지배를 받으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싸움의 전쟁에서는 이기고 봐야지 지면은 다 뺏기는 겁니다. 처자식도 끌려가고 강간당하고 막 엉망되지요. 재산 다 뺏기고 뭐 그야말로 종이 되는 겁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기는 비결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들어가지 지는 자는 못 들어가요. 성 밖에 있는 자가 있고요.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요. 저 바깥에 어두운데 슬피 울며 잃어가는 자가 있고 다 달라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마귀의 간계를 마귀의 이 속임수와 마귀의 모든 술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다시 한번 다른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우리 성경 읽어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도 갑옷을 입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이 뭘 의미하느냐? 밤은 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밤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죄. 그리고 낮은 뭘 얘기냐? 낮은 빛이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죄를 지을 때 어두운데 컴컴한데 숨어서 합니까? 밝은 대낮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합니까? 주로 어두운 컴컴한 데서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밤이 깊고 이 말은 우리가 밤이 깊어지려면 초저녁에 해가 이제 지면은 그거는 밤이 깊은 게 아니죠. 그러면 12시 넘어서 새벽 1시, 2시, 3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모두가 자는 깊은 밤, 이거 뭐요? 밤이 깊다는 거죠. 그러면 밤이 점점 계속 깊어지지만은 결국은 뭐가 올라옵니까? 아침 되면 해가 올라오지요. 그러니까 밤이 깊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시대적으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밤이 깊다는 것은 죄가 점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선하기보다는 점점 세월이 갈수록 뭐하냐? 악합니다. 왜 악하냐? 원수 마귀 사단들이 사람의 마음을 죄짓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밤이 깊고, 이 말은 점점 죄악이 깊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낮은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울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죄가 많을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이 말이 낮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은 뭐냐? 죄를 벗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은 예수님이잖아요. 빛으로 옷을 입자, 예수로 옷을 입자, 이거예요. 이해되셨으면 하면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주로 술 취하고 방탕할 때가 언제 합니까? 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죠.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빛의 갑옷을 입으면 항상 낮인 거야. 그러나 늘 보면은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이라는 건 색을 좋아하는 걸 호색이라고 합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원수짓고 미워하고 이런 죄를 짓는 것을 마귀는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뭐냐? 예수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을 입는 게 빛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낮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죄 하나도 안 짓습니까? 혈기가 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음란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도 아주 정말로 거룩하게 자기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매일 기도와 말씀을 읽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때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육신의 욕망을 여러분 이기지 못하면 마귀가 육신의 욕망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김이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자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자, 마귀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 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성경 다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어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믿으시는 분은 바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었단 말이야. 그 말씀을 믿어서 내가 내 영이 다시 태어나서 거듭난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자임을 믿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내 저주가 다 해결된 것을 믿으면 바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냐? 여러분은 마귀를 못 이겨요. 우리 조상 아담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주는 유혹을 모두 이긴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도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40일 동안에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능력 있지 않느냐? 하나님 능력이니까 말 한마디면 이 돌이 떡이 되지 않느냐?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고 하였느니라. 마귀를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 마귀.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어요.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어떤 감정이나 기분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어떤 신념이나 이런 걸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마귀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곳에 데려가서 뛰내리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으로 유혹을 했어요. 이단들도요,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유혹합니다. 해석을 잘못되게 해석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하고 시험하고 의심하는 건 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만약에 그것을 시험했다면 예수님도 마귀에게 별 수 없이 넘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이 우주와 지구에 있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과 이 지구, 이것을 세상이라 그래요. 세상. 이 우주 안에 있는 공간, 우주 안에 뭐도 있죠? 지구도 있죠? 모든 별들이 있죠? 이 세상은 원래 아담에게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마귀가 죄를 유혹해가지고 넘어가게 해서 포로로 종으로 삼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아담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마귀가 죄로 유혹해서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너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서 그렇게 힘들게 이것을 다시 되찾으려 하지 말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럼 내가 이거 너에게 넘겨줄게.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고 마귀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이기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마귀가 물러갔어요. 세 가지 시험하고 마귀가 유혹이 안 넘어오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종이 되겠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속임수와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무기는 뭐냐? 죄입니다, 여러분. 죄. 그래서 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고, 음란하는 것도 죄고, 간음한 것도 죄고, 부모에게 공경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고, 미워하는 것도 죄고,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저주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이 저주를 누가 받았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랬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는데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고 우리 죄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 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어디에 내려갔습니까? 무덤에 내려가서 사흘 만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죄의 대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망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을 이긴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예수님이 죄를 이긴 것이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마귀의 종 아래 있지 않고 어디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옮겼다. 어떤 자가 옮겼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이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이겼습니다. 축복하며 해봅시다. 시작. 뭘 이겼습니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 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긴 자가 천국 가지. 자, 로마서 첫 번째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무슨 띠? 예.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 뭐냐 하면요, 힘을 말하는 거. 여러분, 역도 선수가 아주 무거운 그걸 뭐라 합니까? 이거 드는 거 뭐라 그래요? 이거 역기라 그래. 역기. 이 무거운 역기를 보니까 아마 500kg 막 이래 막 들더라고. 그 역기를 들 때 여러분, 힘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물론 팔 힘도 있어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허리예요, 여러분. 허리에 힘 없으면 이거 절대 못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거운 거 들 때 허리 아파 보세요. 못 들어요. 쩔쩔맵니다. 허리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건 뭐냐면요,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야 우리는 강하게 됩니다. 따라봐.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 강한 사람은요, 거기에서 파워가 나와요. 진리의 말씀. 그런데 성경 말씀도 이게 문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종이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자체는 여러분이 있어도,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성경책 들고 있다고 여러분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경험되어져야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가 됩니다. 경험되어진 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수없이 설교 듣고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이것을 경험했다. 예를 들어서 성령 세례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성령 세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을 말하고 막 이런 은사 체험을 못한 분도 있고 한 분도 있어요. 근데 한 분은 이걸 알아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이 바로 성령세가 이런 거구나. 체험한 사람은 아는데 체험 안 하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경험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애를 낳아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임신 못 해가지고 애기를 한 번도 출산해 본 적이 없다. 머리로는 아는 거는, 그거는 확실히 아는 게 아니에요. 산부인과 대학을 나와도 그거는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의학으로 아는 거지, 실제로 자기가 아이를 낳아보고 길러보는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 허리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한 거, 이거를 간증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간증, 따라다 체험, 간증.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좀 교회 좀 다니다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바쁘거나 뭐 돈 좀 잘 벌어 그러면은요, 바빠서 나 교회 갈 시간 없다고 그냥 막 교회를 헌신작 버리듯이 버리는 사람은 그 신앙이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사람, 집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을 하고 주위에서 방해를 해도 줄기차게 교회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은 뜨겁습니다. 자기가 확실히 경험했는데 오라 교회 오락해 가는 게 아니라 가지 말라고 방해를 해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이게 본능적으로 속에서 우러나요. 이게 뭐냐? 경험되어진 겁니다. 체험되지 않은 신앙, 예수님을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신앙, 이거는 뭡니까? 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 사람 마귀가 조금만요 어려운 있으면, 야 봐라, 네가 교회 다니는데 우리 집구석이 자꾸 여러 가지 사고 나고 문제가 생기잖아. 아유, 그럼 교회 안 나갈게요. 막 한 방에 넘어가 버립니다. 왜요? 경험이 없으니까. 말씀을 듣기만 들었지 지식으로 머리만 남아있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진 간증이 있어야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확실히 경험해야 힘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읽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여기에 창념하고 여기에 정말 체험하고 경건하게 여러분이 살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는 뭐 속된 말로 썩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나면 얼마나 고약합니까? 사람의 마음도 썩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읽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교회 다녀도 마음이 부패해져서 늘 보면은 싸우고 다투고 불신자나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삶이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허리띠를 띠려면은 이 말씀을 경건하게 읽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체험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자, 의는 뭡니까? 한문으로 오를 의자입니다. 자, 의롭다. 이 의롭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완벽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떳떳한 마음, 의롭다는 마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해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였냐? 의롭다 인정받은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죄 없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믿음이 없이 자꾸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를 짓는데 한 번만 더 용서해 주면 다음에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의롭게 만들겠습니다, 의롭게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가 필요 없는 자기의 의가 많은 사람은
남을 자꾸 판단하고 비방해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자기는 잘 믿는 듯이 하지만 얼마나 자기 의의가 교만에 빠져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속으로 판단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 의의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의의로 가지고는 하나님, 저기 있는 사람은 만날요, 죄짓고요, 더럽고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요, 나는요 너 주일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요, 흥건 꼬박꼬박하고요, 착한 사람도 없고요, 저는 달라요 저 사람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죄짓고 고기를 못 들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용서받았고, 자기 의로움으로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에, 우리는 다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든, 인간에게 만드는 양심인데 이 양심에 죄책감이 있잖아요. 이 죄책감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의 뭘 공격하냐? 여러분 양심에다가, 야, 네가 봐라, 이렇게 죄 지었잖아, 이런 죄를 지었잖아, 저런 죄를 지었잖아, 네가 그러고도 네가 구원받을 줄 알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는 죄를 짓게 유혹도 하고, 또 우리가 죄에 넘어가면 마귀는 계속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찔러댑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양심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보혈.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라. 이 양심에 예수님 보혈의 피는 우리 양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에게 뿌려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죄를 자백할 때, 요한일서에 너희 죄를 뭐 하면 자백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기록된 책에도 뭡니까? 보혈의 피로 빨갛게 덮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흉배라는 거는 보면은 이 갑옷의 가슴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게, 가슴에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는 게 흉배예요, 흉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흉배는 뭐냐? 의의 흉배.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의라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우리 가슴에다가 붙이면은 마귀가 찔러대는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르다 보혈로 의의 흉배를 붙이라. 깨달았으면 아멘.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과 견고한 기초. 자, 평안에 예비된 신발을 신으라고 했죠. 신발. 이 신발은 어떤 신발이냐면요, 서기 위한 신발이에요. 서기. 달리기 위한 신발이기보다 서기 위하여 신는 신발입니다. 자, 이것은요, 복음이라는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이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두려움을 이깁니다. 자, 근데 그냥 복음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해요. 평안의 복음. 따라서 평안의 복음. 그 평안의 반대는 뭡니까? 평안하다 반대는 불안,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복음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진술을 제대로 깨닫고 믿는 사람은 불안하지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어때요? 늘 불안하죠. 늘 불안. 교회 다녀도 불안하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죽어봐야 할지요 모르겠습니다. 불안하죠. 복음의 기초가 없지요. 평안의 복음, 이 복음은 견고한 기초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두려움이 없고 예수님의 평안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 마귀보다 누가 크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구보다 크다? 세상에 있는 자 마귀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때에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굳건히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굳건히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 무기는 뭐냐? 믿음의 방패. 따르다. 믿음의 방패. 방패는 뭡니까 여러분? 적이 칼이나 화살이 날아올 때 막는 게 뭡니까? 방패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뭐냐면요, 의심, 또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음란한 생각, 또 뭡니까? 미움 생각, 막 남을 정오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불화살. 여러분 영적 눈이 안 열려서 그러지, 영적 눈이 열린 사람 마귀가 쏘는 게 보인대요. 불화살이. 그래서 이 불화살을 맞으면은 미움의 불화살을 가슴에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방패가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 불화살을 맞아버리면은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시누이를 미워하고 또 보면 며느리를 미워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직장 동료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같은 혈육의 형제를 미워하고 이 미움이 자기에서 떠나지 않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불화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또 음란의 이 공격으로부터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의심. 난 아무래도 모르겠어. 지옥 갈 것 같아. 마귀가 주는 이 의심. 믿음이 생겼다가도 예배 마치고 한 주 동안 좀 며칠 지나고 나면 마귀가 야, 그 정도 교회 다녀가 구원받을 바야 누가 못 받아. 야, 그러면서 마귀가 자꾸 의심을 줍니다. 이 의심을 여러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방패는 뭐냐? 따라서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전부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바로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는 겁니다. 마귀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부 말씀으로 여러분이 방패로 삼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는 건 어디에 쓰는 거야?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순신 장군이 머리에 쓴 투구 여러분 생각나죠? 구원의 투구. 따라서 구원의 투구. 마귀가 주는 공격 중에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누구를 이용하느냐? 가장 탐심이 많은 자가 12제자 중에 누굽니까?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돈을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돈을 몰래 헌금 들어온 걸 뭐예요? 몰래 훔쳤거든요. 빼냈거든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룟유다를 통해서 무슨 생각을 넣어줬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나중에는요, 생각이 아니라 직접 마귀가 가룟유다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은산신령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팔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팔린 것에 대하여 정신을 차리고 후회를 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양심이 갇히게 돼가지고 다시 은산신령 돈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우리 예수님 돌려달라고, 내가 미쳤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왔는데 돌려주지 않으니까 이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가룟유다가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이 돈은 성전에 던져버리고 어떻게 돼요? 목이 매달려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건요, 마귀의 첫 번째 무기는 뭐냐면 바로 탐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또 정욕 때문에, 뭐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가 조금이라도 손상당하면 막 높은 사람들은 못 견디가 자살하잖아요.
낮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데 대통령이 됐거나 뭐 유명한 연예인이 됐거나 자기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막 자존심 상하면 어떻게 돼요? 공격당하면 자살해버리죠. 그게 뭐냐면은 명예에 대한 욕심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강도도 센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때문에 사람 죽이잖아요. 보험 들여놓고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죽이는 사람, 돈 때문에. 돈에 탐이 나가지고 전부 마귀가 탐심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탐심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가 뭐냐면은 양심을 막 찔러대면서 네가 그래도 사람이냐? 네가 너그 선생 예수님을 팔아먹고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렇게 양심을 찔러대는 건 하나님의 양심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양심입니다. 왜? 계속 양심, 죄책감을 찔러서 죽이게, 자살하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렸다가 자살하는 사람은 결국 마귀한테 넘어간 겁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이 준 양심이 아니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결국은 마귀는요, 가룟 유다를 탐심으로 죄짓게 하고 그 다음에 자살하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든 게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인의 투구라는 건 뭐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 엄난한 생각, 미운 생각, 온갖 의심의 생각, 머리에 들어오는 온갖 잡다한 생각들,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투구입니다. 투구. 그런데 영적인 투구는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머리에 속에 상상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면은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믿음이 여러분의 투구가 되고 여러분의 머리를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8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항상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주는 의심과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다 방패공 보호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이 검은 적을 찌르잖아요. 죽이잖아요.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은 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이 성령의 검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은 절대 떨어져 있지 않죠. 하나로 있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빛이지고요, 예리한 칼과 같아서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일을 하고 마귀를 내어 쫓고 저주를 내어 쫓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눈에서 뭐가 나오냐? 이 말씀의 빛이 딱 있으면 마귀가 우리 속에 못 들어와요. 이 빛 속에 어떻게 어둠이 들어옵니까? 말씀으로 무정한 사람은요, 마귀가 못 들어와요. 그리고 마귀가 공격하면 항상 이 말씀의 검으로 가지고 휘두르면은 마귀는 떠나가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의 검으로 살고 이 말씀의 검으로 갖다 대면은 마귀는 꼼짝없이 나가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말씀의 검을 갖다 대면서 이 말씀의 검으로 휘두르면은 마귀는 무서워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찬송가 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